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일을 하지 못해요.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약 900m.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또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무덤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토장, 평평한 땅을 파서 시신을 묻죠. 그러나 이 중동 이스라엘은요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넣고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그 문을 만들어 시신을 누가 짐승들이나 또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돌로 무덤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누가 무덤에 이 돌을 옮겼을까요? 퀴즈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옮겼을까요? 여인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얼렁 이렇게 무덤 속을 쳐다봤습니다.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도 못 바르고 제대로 장례도 못 치러드렸는데 시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그 길로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여인들은 가서 허겁지겁 번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무덤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달려가는 거야. 근데 베드로보다 같이 갔던 제자가 달리기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먼저 가서 무덤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무덤을 쳐다봤어요. 세마포만 본 거죠. 뒤에 이제 숨이 그냥 목까지 차오르던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역시 쳐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세마포와 또 머리에 썼던 수건, 이것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마포, 뭔지 궁금하시죠? 간은 삼실로 짠 고운 삼배. 어른들은 삼배하면 아실 걸 많이 봤으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 학생들은 삼배 옷을 별로 구경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또 귀인들의 의복을 이 세마포로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감싸는 수의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이게 뭔 일일까? 누가 가져갔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나지 아니하고 당장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거 좀 누가 가져갔어? 이러한 생각만 하다가 뭐 시신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거기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시신이 없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제자들은 다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차마 무덤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남자들은 그냥 다 얼른 가버렸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더 머물러서 어찌된 일인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 없는가, 또 무덤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주변을 살펴보고 그것도 그냥 울면서 얼마나 슬퍼요. 예수님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제대로 대접 한번 못 해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또 돌아가시고 그나마 시신이나마 제대로 안치해드리면 그래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인들은 울며 주변을 살펴보고 시신이 어떻게 훼손됐나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근성이 없어요. 여인들은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보였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 쪽에, 하나는 발편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헛것을 봤을까요? 하도 울어서 그냥 슬퍼서 울다 보니까 그냥 뭐 이상한 것이 보였을까요? 여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천사들은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겠습니까? 여인들은 자신들이 힘은 없지만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잘 안치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속상해서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저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는데 아니 시신이라도 제대로 놔둬야지. 누가 가져가서 누가 시신을 옮겨버렸지? 속상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헛것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울다가 그냥 이렇게 대충 봤을까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여인들이 이제 늙어서 노안이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시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인들은 그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그 무덤을,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혹시 그 여인들이 이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나? 그래서 제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습니까? 당신이에요? 어디다 놨어요? 우리에게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거기 서 있던 분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알아요.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나랑 친하다는 거예요. 나를 잘 알고 계시다는 분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모르잖아요. 마리아야. 그때 여인들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 정도는 정말 내가 그동안 계속 배웠던 분이고 내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라보니오, 랍비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잡으려고 했어요. 왜? 너무 반가우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가우면 그냥 막 안아주기도 하고 손 붙잡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막 등을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서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가 만난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은 이제 장차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 분이에요. 그렇게 그 무덤에서 여인들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빨리 돌아가 버린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끈기 있게 남아 있었던 여인들만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좀 끈기 있어야 돼요. 그냥 당장 없다고 헤이 가버리자 끝났어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인내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오해하고 그냥 이제 끝이야 당신 이제 안 만나 이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전도할 때에도 예수 믿으세요. 싫어요. 그러면 그냥 알았어요. 그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인들처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당장 할 일도 없잖아요. 거기서 얼렁 돌아가 버렸는데 여인들은 그래도 울며 불며 주변을 살펴보고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성을 가지니까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처음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그런 축복을 그 여인들이 받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인들의 첫 만남 후 저녁 때예요. 안식 후 첫날의 주일, 오늘날의 주일 저녁 때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첫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그런 메시지를 제자들을 만나서 그 주일 저녁, 안식구 첫날 저녁 때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도마는 나는 못 믿어.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어. 그래 또 주님이 도마에게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 일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디베랴 호수에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또 살아계신 주님을 봤는데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했을까요? 왜 다시 저 갈릴리,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같은 장소예요. 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옛 고향으로 가 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할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예루살렘에서 할 일을 찾지 못했어요. 또 대제사장들의 기세에 눌려서 예수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이제 핍박하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디베랴 호수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자신들이 본 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되는 건지 믿음과 의심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휘청휘청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주님이 이렇게 늘 나타나셔서 뭘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디베랴 호숫가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요, 아나스타시스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나스타시스.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아나스타시스. 이 뜻은 일으킴, 세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아나스타시스, 무덤에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아나스타시스,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걸어가려고 해도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려고 해도 누워서 달리기 할 수 없어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일으켜야 돼. 그래, 내가 성적을 올리리라. 내가 상위권에 들어가리라. 이런 마음을 먼저 딱 일으켜야지. 그냥 늘 퍼져 있어서 몇 등이 무슨 상관이야. 성적이 좋은 뭐래. 항상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위로를 받아. 그렇죠? 등수가 뭐가 중요해.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등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안심하는 거야. 이제 또 다 똑같은가 보다. 하나 아이다. 내 아이나 저 아이나 똑같겠지. 그런데 그 정책을 만든 부모의 자녀들은 어떻게 공부시켜요? 외국에 보내요, 외국에. 외국에 보내시키고 사교육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냥 그 권력층들, 지배하는 사람들은 똑똑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공부를 그냥 하는 등 마는 등 하게 해서 그냥 그러려고 이 정책들을 다 바꾸나. 그래서 정말
전에는요, 시골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막 서울대도 가고 연세대 가고 뭐 고려대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격차가 멀어졌어요. 갈라놓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별로 공부를, 자기들만 똑똑하고 국민들이 똑똑하면 골치 아프니까 공부를 안 시켜요. 골치 아프니까. 자기들이 무슨 일 하는데 반대하고 따지고 막 하면 골치 아프니까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 얘기가 다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뭐 평등은 좋아하지만 함께 잘 살고 함께 똑똑해지고 지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 얘기하다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일어나야 돼요. 신앙도 흐지부지 누워 있어서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신만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예수님만 무덤에서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들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워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어둠에서 꼼꼼하면 뭐합니까? 잠자잖아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둠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더 특별히 베드로야 라고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자꾸 물으실까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다 엎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열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불도 보면, 장작불도 보면 활활 타오를 때 정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만 남는, 다 꺼져갖고 약간의 온기만 남아있는, 꺼져가는 불도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장작으로 이야기하면 꺼지기 직전의 불이 아니었을까. 그때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믿음을 갖게 되는 순서를 보게 되면 사람이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꼭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이게 정통이에요. 근데 이단들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먼저 신을 만들어요. 자기가 먼저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지. 자, 베드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열정만큼도 베드로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이 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다운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은 약간의 경쟁심을 불어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선한 경쟁은 필요하죠. 서로 선한 경쟁을 함으로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보게 되면 아무 라이벌 의식이 없으면 공부 안 해요. 쟤 잘하라, 너 1등에 나 꼴찌 할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네가 저만큼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이번엔 너 이길 거야. 이런 선한 경쟁력을 가지면요, 그건 정말 학교에도 자랑이고 또 이 사회에도 유익한 거예요. 함께 멍청해지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못 사는 나라들 보게 되면 요 머리층, 지도층들만 좀 공부를 해요. 나머지들은 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가난한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는요,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에 교육을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학자들도 나오고 스포츠 스타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선의의 경쟁은 필요한 거예요. 다 똑같아지면, 똑같이 못 살면 그게 무슨 행복합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선한 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공부 잘하는 사람이 또 이끌어줄 수 있고, 그래서 공부해서 남 줘라 그러잖아요. 한동대 교훈이에요. 공부해서 남 줘라. 공부해서 이끌어 가라는 거야. 사회를 이끌어가고 회사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열정은요, 비교됩니다. 열정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보다 열정이 덜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열정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콘서트라는 책을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철학자 베이컨이 한 말인데요. 개미처럼 땅만 보는 부류들. 두 번째는 거미처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는 부류들. 세 번째는 꿀벌 같은 부류들. 개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땅만 보면서 앞에 있는 것을 주워 먹는 현실주의자들. 개미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거미 부류. 거미 같은 사람은 허공에 거미가 거미줄을 치잖아요. 재수 없는 놈 걸려라. 걸려들기만을 바라는 사람. 뜬구름 잡고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거기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 꿀벌은 열심히 어떻게 돼요? 멀리까지 날아가서 꽃가루를 옮겨와서 그 육각형의 벌집을 지어요. 거기다 꿀을 저장하는 거예요. 꿀벌은 열심히 이동시키는 사람. 개미와 거미는요, 그냥 수집하는 사람. 그냥 앞에 있는 거, 걸리는 거 먹는 사람. 게더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꿀벌은요, 트랜스퍼, 이동, 옮기는 사람. 그래서 창조적인 사람이 바로 꿀벌 같은 사람. 셋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열정이 있겠습니까? 꿀벌 같은 사람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복음을 이동시키는, 나에게서 내가 믿는 예수,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날라줘야 돼요. 복음을 이동시키는 사람. 꽃가루를 가지고 와서 집을 짓고 꿀을 저장을 하듯이. 그래서 벌들이 그 육각형이 가장 안정적인, 가장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그 도형이래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벌집들이 아주 견고하잖아요. 우리는 꿀벌 같은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이동시켜서 교회라는 아주 안정적인, 어디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단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집을,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은 복음의 열정러, 요즘에 열정러라고 그러거든요. 러너, 뛰는 사람이라는 말을 붙여서 열정을 가진 사람, 복음의 열정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또 이상만 추구하는, 헛된 꿈만 꾸는 이상가가 아니라, 복음을 이동시키고 복음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부활은 일으키는 것이다. 부활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활은 포기한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활은 실망한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활은 시리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열정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에게 사랑의 열정이 남아있느냐? 그렇다면 양들을 먹여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열정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양들을 먹이려면 양들을 일으켜야 돼요.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했는데 누워서 먹으면 챕니다. 양들을 일으켜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 열정이 꺼져 있는 것들, 죽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일으키는 부활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바울도, 그토록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강력하게 이 부활을 아주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예, 부활은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엎어져 있는 그대로 있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5월 달부터는 식사도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푼다 그러죠. 그러면 다시 우리도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도 일어나고 여러분들도 아나스타시스 부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믿음이 일어나고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다시금 섬김의 마음이 일어나고 삶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활의 소망, 이것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소망이 없는 사람, 복음의 열정이 없는 사람, 인생을 살아 무엇하나 이런 아무 의욕도 없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남을 일으키는 그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일으키는 사람, 부활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